안녕하십니까. 권혁기 목사입니다. 권혁기 목사의 바이블 스토리,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 그리고 그 의미를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종료주일에 대한 방송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고 이것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방송을 합니다. 사실은 일주일 전에 지금 이 방송을 올렸는데 내용 가운데 날짜들에 대한 내용이 조금 오류가 있어서 그걸 수정해서 지금 올리려고 합니다. 미리 보신 분들은 죄송하고요. 제가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서 참 죄송합니다. 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그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 입성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스가랴 9장 9절에 나타나는 그 말씀에 대한 그 성취를 얘기하는 것이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성취하는 성취가 바로 마태복음 21장에 그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이 성취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군요. 그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뇨 해서 그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돌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왕으로서 왕의 통치를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사건을 이루기 위한 어떤 퍼포먼스를 행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단순히 퍼포먼스를 행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왜 중요한군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취,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성취가 얼마나 놀랍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다니엘서 9장에 보면 70일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이 70일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살펴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70일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 70일이 딱 끝나면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나타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72일이라고 하는 것이 뭔거니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인류의 역사의 어떻게 보면 그 역사의 마지막을 70일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70일의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건데요. 70일의 시작은 다니엘서 9장 25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 명령이 떨어질 때부터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70일의 시작은 어떤 시점이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decree라고 하는 말인데, 이 명령한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떨어질 때부터 70일회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명령이 언제 떨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어떤 사람들은 고레스왕 원년일 것이다. 고레스왕 원년은 BC 537년입니다. 고레스왕 원년에 고레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해서 내린 명령입니다. 근데 그 내린 명령을 할 때에 여기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그 3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이시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명령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합니다. 그 영어로도 그렇게 됐죠. Build the temple of the Lord.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것과 성을 중건하라라고 하는, 건설하라라고 하는, 재건축하라라고 하는 것과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다시 이제 그 70일의 시작을 보겠습니다. 70일의 시작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To restore and rebuild Jerusalem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을 restore and rebuild 해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라고 볼 때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가 바로 BC 445년 3월 14일입니다. 그게 바로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하는 월입니다. 그 니산월에 이 그 느헤미야가 왕의 그 술을 맡은 관원장이란 말이에요. 술을 맡은 관원장인데 그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왕의 술을 가지고 왕 앞에 섰는데 얼굴이 수척해가지고 섰어요. 그러니까 왕이 물어봅니다. 왕이 왜 너 오늘 얼굴이 수척하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그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고 왕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그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제 개역성경에는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 보면 that I may rebuild it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리빌드하게 성을 리빌드하게 해달라고 왕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왕에게 부탁하니까 왕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왕이 나를 좋게 여기시기로 기간을 정하고 나를 그렇게 하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닥사스당 그 제20년 니산월을 그레고리역,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을 그레고리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레고리역으로 보면 BC 445년 3월 14일입니다. 그 14일에 이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명령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71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9일의 끝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70일의 가운데 62일에가 먼저 지나고 한일에는 한참 뒤에 아직도 지금 한일회가 시작되지 않았어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한일회가 시작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69일회가 끝나는 시점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한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9일의 끝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게 다니엘서 그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을지어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고 69일회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날 때까지 왕이 이렇게 일어나서 나타날 때까지 그렇게 69일회가 지난다는 거예요. 그 69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 그는 곤란한 동안이란 거예요. 굉장히 힘든 동안이란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기간 동안은 굉장히 힘든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힘든 기간을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성이 준건데요. 성이 재건축돼 가지고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고 62일 후에 62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69일의 후에 그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일까? 처음에 다니엘이 받았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죠.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69일이가 끝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이 일어났다가 갑자기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69일을 계산을 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69일을 계산해 봤더니 이제 그 7 곱하기 그러니까 69일이라고 하는 것은 7을 얘기합니다. 7주간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연수로 계산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연수로 계산하게끔 얘기를 했으니까 7일을 7로 곱하면 49년이 되고요. 62일을 7로 곱하면 434년이 됩니다. 그럼 둘을 합하면 483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라고 하는 이 69일을 합해 놓으니까 483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작된 연도인 445년 BC니까 마이너스 445년이라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더하기 483년을 더하니까 69일을 더하니까 38이 나옵니다. 38이 나오는데 거기에 2를 더 보태야 돼요. 왜 그런 거니? 여기에서 1년을 더하는 것은 BC와 AD 사이에 0년이 없기 때문에 이 0에서 2를 해야 1년이 되고 1에서 2까지 가야 2년이 되고 그러는데 바로 1년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0년이 없기 때문에 0년을 더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AD 39년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39년에 아무 사건도 없다는 겁니다. AD 39년에는요 성경이 성취됐다는 사건이 아무것도 기록이 나와 있지도 않고 남아 있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고민하면서 성경적인 계산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계산을 하는데 어떻게 계산을 하는군요. 성경의 한 달은 30일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할 때 1260일, 3년 반, 42개월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기간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니까 42개월을 1260일을 4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30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노아 홍수가 창일했던 이 물이 온 땅을 덮고 있었던 기간을 150일이라고 얘기합니다. 5개월이죠. 제가 이제 저번에 방송에서는 6개월이라고 했는데 5개월입니다. 제가 방송을 보다 보니까 잘못돼서 지금 5개월이라고 옆에다 써놨어요. 5개월인데 노아 600세 2월 17일에서 7월 17일까지 5개월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월이 150일이니까 한 달이면 30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1년은 360일입니다. 그래서 360일을 483년 69일을 곱하니까 날짜가 나오죠. 17만 3,880일입니다. 17만 3,880일을 그레고리역 1년 그레고리역 1년은요 우리는 365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거기에 소수점 이하 2422라고 하는 소수점 이하가 발생을 합니다. 왜 그런 거니? 그 소수점 이하 때문에 4년 만에 한 번씩 윤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2월달을 하루를 더해 가지고 윤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그 소점 이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나누면 성경적인 그 69일이가 몇 년이군요. 476년
476.06766140339년입니다. 이게 소수점 이하도 중요한 게 이유가 뭔군요. 날짜 때문이겠습니다. 날짜 때문에 이제 소수점 이하를 해놓은 건데요. 이것은 이제 성경적으로 69일을 계산하면 476년476.06766140339년입니다. 그래서 그 소수점 이하를 365.2422 그 날짜로 계산하기 위해서 2422로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24.71280001551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4일이라는 거예요. 24일.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476년 24일이 성경적으로 69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왕 20년 니산월이 그레고리오 기록을 따르는 BC 445년 3월 14일이니까 거기에서 476년을 더하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445년 더하기 476년을 하면 31년이 나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31년 했다가 BC와 AD 사이를 하니까 1년을 더해서 32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32년, 그 32년이 AD 32년 그리고 난 뒤에 그 3월 14일에서 24일을 더하니까 4월 7일이 됩니다. 제가 저번에는 4월 6일이라고 했는데 4월 7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방송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잘못된 것을 그냥 간단하게 방송할까라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런 오류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다시 방송을 하는 겁니다. 4월 7일입니다. 그러니까 4월 7일, 그러니까 24일을 더했죠. 거기 24일 소수점 이하를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오후 5시 17시입니다. 17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들어가는 시간이 오후 5시 정도였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69일회가 끝나는 날, 그러니까 AD 32년 4월 7일과 메시아가 임하고 왕이 일어나는데 과연 메시아가 누구인가를 증언해 주는 예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누구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정확한 증거를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과 AD 32년 4월 7일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도요, 성경에서 몇 년도에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거의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까지는 사도 요한의 사역의 시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세례를 줄 때에 얼마 안 있다가 예수님이 와서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시점이나 예수님의 사역의 시점이나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 디베료 가이사, 그러니까 시저 디베료가 왕 위에 있은 지 15태라는 거예요. 15년이라는 거예요. 15년째라는 거예요. 15년째인데 본드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헤롯이, 이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의 헤롯이 아닙니다. 그것은 헤롯 대왕이라고 해서 아버지 헤롯입니다. 아들 헤롯이에요. 여기는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이렇게 이제 쭉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쭉 나오는데 그 있는 것이 보십시오. 디베료가 시저가 왕위에 있은 지 15년이 됐다. 디베료가 왕위에 있은 지가 언제군요? AD 14년 8월 9일에 이제 이거 다 그레고리역으로 계산해 놓은 겁니다. AD 14년 8월 9일에 즉위를 했습니다. 거기에 15년을 더하니까 AD 39년이잖아요. 29년이잖아요. 29년.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 계셨을 때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었죠.
예수님 계셨을 때 또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있었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죠. 다 맞잖아요. 이게 다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D 29년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다라고 보입니다. 그게 바로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60기례가 끝나는 시점 AD 32년 4월 7일과 예수님이 사역이 시작했을 때에 공생애가 시작했을 때 AD 29년에서 시작해가지고 약 3년간 공생애를 합니다. 딱 3년이죠. 만 3년이 되는 겁니다. 만 3년이 되는데 공생애 시작할 때의 나이가 30세쯤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누가복음 3장 23절에 누가는 그렇게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BC 4년에 태어났으니까 풀로 만 30년 막 31세가 되기 직전 정도로 보여요. 시작했을 때, 공생애가 시작했을 때 30세 마지막 끝 정도로 보입니다. 우리는 한국 나이는 그냥 한국 나이니까 그죠. 그래서 만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미국 나이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30쯤 돼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3년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32년이 된 겁니다. 32년, 만 32년 딱 될 때에 그러니까 만 32년 4월 달이 어떤 달이냐,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관련성이, 예수님과 관련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러니까 AD 32년 4월 7일은 월요일인데요. 바로 아까 얘기했던 나귀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한 그 날이 바로 AD 32년 4월 7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날이 AD 32년 4월 11일입니다. 여기도 제가 수정을 해야 되는데 수정을 안 했네요. 11일이 금요일입니다. 이런 오류가 있어가지고 제가 다시 방송을 하는 거예요. 자, AD 32년 4월 7일 날 오후 5시경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바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시간에 딱 맞춰서, 그래서 예수님을 얘기할 때 사도들이 어떤 성경을 쓰면서 때가 참해,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요나의 가나 혼인잔치에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지만 내가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라고 때에 대해서 얘기해요. 또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동생들이 초막절에 올라가자고 얘기합니다. 근데 내 때가 아직 아니다, 나중에 올라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중간에 올라가시지만은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딱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때가 딱 차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것이죠. 왜 그러면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 그 예언의 성취를 하면서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면 찬송을 합니다. 그 찬송을 할 때 어떤 찬송을 하는 거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찬송은 시편 118편 25절에서 29절까지의 찬송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 찬송,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런 거니? 시편 118편 25절에서 29절, 그러니까 시편 113편에서 시편 118편까지는 절기 때마다 성회 때,
모에드라고 하는 성회 때에 계속 예행 연습하면서 왕을 환영하는 환영의 노래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게 지금 왕이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의 환영의 노래로 부르는 노래예요. 그 노래를 지금 그 나귀 타고 올라가면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제자들과 백성들이 같이, 어린아이들이 같이 불러주는 겁니다. 왕으로 오시는 이를 불러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잖아요. 지금 스가랴서 9장 9절에 왕으로 오신다, 나귀 타고 왕으로 오신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은 69일에가 끝나는 그 시점에 AD 32년 4월 7일 날 오후 7시에 백성들이 찬양을 하면서 그것이 성취됐다고 불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타이밍을 딱 맞춰서 움직이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딱 보면, 때가 참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때가 참해,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AD 32년 4월 7일 날 오후 5시경에 백성들이 찬양했던 그 나귀를 타고 종려주일이라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것의 의미가 뭔군요. 오직 메시아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5일 후에 십자가에 죽습니다. 돌아가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사건도 바로 69일에 끝나고 62일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고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장차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실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러면 단지 퍼포먼스였던 이 사건, 단지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만 벌렸던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누가 메시아냐?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메시아는 오직 예수님. 예를 들어 타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메시아들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요. 69일에가, 제가 이제 69일을 계산하면서 그게 그레고리역에 맞지 않으니까 이게 고민해서 찾아보니까 성경학자들이 그 계산해 놓은 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잖아요. 타이밍의 정확성, 하나님의 시간표의 정확성, 70일이라고 하는 것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62일에가 지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69일에가 지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 사건의 시간표의 타이밍의 정확성을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뭔군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표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표는요, 성경에 명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식으로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는데 보통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마태복음 24장이라든지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21장 이런 것에 대해서 또 그 사도들의 편지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징조가 어떻게 보일 것이고 징조가 어떻게 나타날 것이고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하게 그 타이밍 그 표를 보는 제일 중요한 기준이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 한 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지막 한 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장차 한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에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을 예수님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언을 보면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1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면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야, 놀라운 얘기를 하네요. 지금 앞에서 얘기한 그 얘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는 이렇게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다니엘서 9장 26절 27절에 얘기하고 있는 이 사건을 보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게 타이밍과 관련되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타이밍, 마지막 때의 타이밍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타이밍이 되면, 이때가 되면 한 일회가 남는데, 이 한 일회에 적그리스도가 오면, 적그리스도가 와서,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와서 어떤 일을 벌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일회 동안에, 여기 이제 마지막 71회 가운데 69일에는 예수님이 그 나귀 타고 입성하신 그 시점으로 딱 끝나고 한 일회가 남는데, 한 일회는 굉장히 큰 공간이 있죠. 그 공간에 그 한 일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할 것이라는 거예요. 한 일회 동안에 이 한 일회는 성경적 7년일 것이다. 성경적 7년일 것이다. 왜? 69일에가 성경적으로 69일에인 거 보면 한 일에도 성경적인 날짜로 따져서 한 일회일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누가 봐도요,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것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타이밍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언제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징조의 모습이 거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의 징조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한 왕의 백성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마지막 한 일회가 올 때에 진짜 지혜로운 종이 뭐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됐는데,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51절까지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이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지혜로운 종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요, 복 있는 종이 돼야 되지.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는 그런 악한 종이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진짜 주님이 축복해 주는 지혜로운 종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권혁기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